네, 성도님들, 레위기 13장 그리고 14장은 그 소위 한센병, 예전에는 이제 나병 혹은 문둥병이라고 불린 그런 병을 포함한 악성 피부병에 대한 정결 규례입니다. 저기 지금 송출되는 화면이 되게 흐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봐주세요. 이 나병이라는 건요, 지금은 다행히 치료가 가능해졌고 지구상에서 점점점 없어져가는 추세이지만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병은 그야말로 난치병이었습니다. 그래서 나병 진단받는 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리면 대부분 이제 삶을 포기해야 될 정도로 절망적인 병이었죠. 그래서 오늘 본문 레위기 13장과 14장 말씀, 내일 이제 볼 14장 말씀에서는 이 나병에 걸린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,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이제 격리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성경적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. 특별히 이런 규례가 중요한 까닭은 그렇죠.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이 출애굽 당시에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. 근데 장정만 60만 명이란 말은 우리식으로 표현해서 4인 가족, 그러니까 곱하기 4를 하면 6, 4, 24, 240만 명이 넘는 인구라는 거죠. 근데 그때 당시에 뭐 인구가 뭐 꼭 4인 가정이었겠습니까?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낳을 때입니까? 그러니 엄청나게 많은 집단이 이동을 하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. 그런데 이런 전염병이 퍼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그야말로 그 한 민족 자체가 그냥 광야에서 몰살할 확률이 높았다라는 거죠. 전염병이 들면 공동체 전체에 큰 재앙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. 특히나 이때는 남자를 가지고 인구수를 셀 만큼, 그러니까 인구수를 군사력과 노동력의 지표로 계산을 할 만큼 그게 곧 국력이다라고 생각했던 시기일 만큼 그렇게 생각했던 시기인데,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인구수가 확 줄어들면 그만큼의 국력이 줄어드니까 이 전염병 관리는 공동체에 필연적이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전염병에 관한 구체적인 규례들이 쭉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. 그래서 레위기 13장에서는 이 나병의 성질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고요. 레위기 14장에서는 이 병이 어떻게 정결케 되는지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. 그런데 나병에 관한 규례의 지침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이게 우리가 먹는 것, 또 출산규례 봐왔지만 1차적으로 접근해야 될 건 우리가 의학적이고 또 당시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것이 전염병이라는 거죠. 그런데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염병, 그렇지 이거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제가 지금 먹는 것 규례도 그렇고 출산 규례도 그렇고 그 뒤에 뭘 붙입니까? 이게 지금 우리가 해석해야 될 영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실제로 이 나병이 신약 시대에만 딱 들어와도 뭐로 잘 비유가 되느냐? 죄와 구원의 모형으로 잘 비교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성도님들, 예수님 시대에 제일 많았던 병들이 몇몇 개 있죠.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?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병. 이 나병이 하나 있죠. 또 안전뱅이도 있고요. 또 소경도 있고요. 중풍병자. 이렇게 보면 쭉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병이 있습니다. 근데 이게 그냥 우연히 그 시대에 그게 많았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사람들을 고쳐준 이야기들이 딱딱딱 기록되어 있는 건 그 안에 다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. 예를 들면 영적인 소경은 어떻습니까?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영적인 소경이겠죠. 영적인 안전뱅이는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. 대표적으로 영적인 중풍병자 참 좋은데요. 의식도 있고 생각도 있고 깨어있지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? 움직이지를 않습니다.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영적인 중풍병자이죠. 그리고 영적인 이 나병 환자, 문둥병자, 한센병자는 어떻습니까? 본인이 이 나병 환자 그 특징이 뭡니까? 막 살이 떨어져 나갔는데 모르잖아요.
막 썩어서 코도 없어지고 하는데 모르잖아요. 아픔을 못 느끼잖아요. 다시 말하면 지금 내 영이 병들어서 이 살이 떨어져 나오고 있는데도 정작 본인은 아픔을 느낍니까? 못 느낍니까? 못 느끼는 사람이 이제 영적인 무뚱병자. 이렇게 탁탁탁탁 이 의미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나병이 신약시대에 오면 죄와 구원의 모형으로 자주 설명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즉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에 대한 표적으로 이 문둥병자 고치는 일들이 자주 등장하더라라는 겁니다. 그러므로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볼 레위기 13장 그리고 내일 우리가 볼 레위기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야 됩니까? 구원의 문제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. 성도님들, 우선 오늘 본문인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 나병에 대해서 크게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, 부정하다라는 겁니다. 이 부정하다라는 말을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부정하다라는 단어입니다. 그리고 또 5절, 6절, 7절 말씀에 볼 수 있듯이 나병은 퍼진다라는 겁니다. 곧 전염성이 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 본문 45절 또 46절 말씀에 보면 이 병은 격리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. 우리 지금 코로나 격리하는 것처럼 나병이 되면 격리되어야 한다는 겁니다. 마지막으로 본문 52절, 55절, 57절 말씀에 보면 이 나병은 마지막으로 이제 불사름으로 다루어야 한다 라고 합니다. 불사를 지니라 이렇게 나오죠.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병은 신약시대의 죄의 표적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즉 나병 걸린 이들이 죄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시는 모습으로 이 구원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죠. 그러므로 이 나병의 특징 4가지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?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바라보아야 할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. 첫 번째, 죄는 부정하다라는 겁니다. 죄의 묶임을 받은 인생은 다 부정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.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라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결국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두가 다 부정한 사람이다. 죄인은 다 부정한 사람이다.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므로 부정한 사람입니다.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이 나병에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? 전염성이 있다고 그랬습니까? 죄도 마찬가지입니다. 전염성이 있습니다. 죄는요,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.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. 보통 우리 안에서 죄는 큰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요,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. 그런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? 이 죄가 야금야금 내 마음을 다 사로잡아 가는 겁니다. 처음에는 거짓말을 해도 작은 거짓말만 합니다. 근데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? 사람을 죽이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죄 짓는 사람 옆에 있으면 덩달아 죄 짓게 돼 있습니다. 우리 남자분들 어릴 때 안 좋은 거 나쁜 거 다 스스로 깨달았습니까? 아니면 동네 형들이나 친구들한테 배웁니까? 그 어디서 배워온지 모르겠지만 동네 형들이나 친구들을 따라가다가 나도 잘못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저도 마찬가지고 동네 친구들 형들 따라가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안 좋은 예를 들면 도둑질 해오는데 저 보고 있는데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. 문방구 가서 막 집어넣고 있더라고요, 친구가. 그래서 제가 뭘 하나 싶은데 이 친구니까 말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나중에는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꼭 죄 짓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죄 짓기 마련이다라는 겁니다. 이게 죄는 전염성이 있거든요.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이 있죠. 즉 죄가 어떻다고요? 전염성이 강하다라는 겁니다. 세 번째,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? 격리됩니다.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에 격리를 당하고 있지만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함부로 거리를 다닐 수도 없었고 거리를 다닐 때는 입도 가리고 이마를 가리고 다 가린 채로 나는 부정합니다. 나는 부정합니다. 라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이렇게 외치고 다녔습니다. 그리고 성내에 들어와 살 수도 없었고요. 이게 뭐냐? 죄인이 되고 나면 우리가 누구랑 격리가 되겠습니까? 제일 먼저 하나님과 격리가 됩니다. 죄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 죄가 엄청나게 떨어뜨려 놓는다는 겁니다.
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격리시켜 버립니다. 못 만나게 되죠. 다행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다리를 놓으셨죠. 그리고 죄인이 되는 순간 우리가 이웃들과도 격리가 됩니다. 죄를 품고서 이웃과 함께 좋은 사이를 가지고 지낼 수 있겠습니까? 어렵죠. 그래서 이웃과 함께 또 격리가 된다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아까 나병 환자의 모든 처사는 뭐였습니까? 다 불에 불사를 찌니라 했죠. 결국 이 나병 환자의 최후가 불사르게 되는 것처럼 죄의 최후도 결국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. 사랑하는 성도님들, 문둥병과 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지만 이렇게 보면 죄가 참 무서운 겁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기를 쓸 당시에 가장 무서웠던 병이었던 문둥병, 이 나병을 가지고 가장 무서운 것인 이 죄에 대해서 비유를 하셨다는 겁니다. 그만큼의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. 사랑하는 성도님들, 그러므로 우리는요, 이 무서운 나병에 걸리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. 그 말은 이 무서운 죄의 병, 죄라는 이 영적인 병에 걸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닌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. 이제는 이 죄라는 영적인 나병에 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영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, 오늘은 이 죄의 영적인 병에, 이 죄의 나병에 걸린 나를 좀 고쳐달라고, 특히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내가 죄인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이 영적인 나병에서 좀 고쳐달라고, 복음서에 나오는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간절하게 외쳤던, 나를 좀 고쳐달라고, 나를 좀 살려달라고 외쳤던 그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게 되기를,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이 시간